나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게 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죄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해 참음의 보드로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너희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아보노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인내하는 자가 되라. 인내하는 자. 제가 운전을 이제 하다 보면요, 신호등이 적색에 걸려서 대기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녹색으로 바뀌면은 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좀 늦게 출발하면은 뒤에서 깜빡거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짜증내는 듯한 그런 듯이 앞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차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가는 그 순간이 1, 2초 그 순간인데 그것을 못 참고 먼저 이렇게 빨리 안 가려고 약간 짜증내지 않듯이 옆으로 확 스쳐 지나가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오래 기다려주고 이렇게 배려해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1초, 2초를 못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버리거나 오래 기다리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를 기다려도 5분 이상 걸리면 그냥 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포기한다는 거죠. 이런 스피드 시대에 사는 우리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요. 그래서 음식도 인스턴트 음식을 더 많이 먹잖아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 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그런 음식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커피도 즉석 커피 바로 타서 먹는. 그리고 뭐 3분에서 5분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라면, 쌀국수도 요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은 성격이 되게 급한 나머지 온 세계에서 다 알아볼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요, 그 관광지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빨리빨리 일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외국인 보면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텐을 보았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커피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기 전에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삼겹살이 있기 전에 삼겹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같은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기 전에 자꾸부터 내린대요. 들어가면서 자꾸를 내는 거죠. 이런 조급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빨리빨리 문화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어떨 때는 되게 놀란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되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인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하라. 야고보가 인내의 중요성을 그래서 오늘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인내하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제일,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강조한 이유는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성결하고 위대한 구원을 체험한 시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할 때였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참고 견디면서 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금 하다가 때려치고 이거 하다 때려치면은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면 공부를 잘할 수 없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들더라도 해야 성과가 나오는 거죠. 일하다가 그만두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의 장성한 분야까지 성장해 나가요.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1, 2번 하다가 그만두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보다가 한 2장 보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10년 초에는 올해는 1,000년 기도를 하겠다. 근데 1년 가면 다 그만 때려치고 이렇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내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 온몸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실 때까지 살아가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며 언제까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인내를 포기하고 세상 길로 가고 세상을 더 살아가고 이런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가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른비가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이른비가 와요. 그래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요.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늦은 비가 와요. 그래서 씨앗을 심고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비를 내려줘요. 늦은 비. 그래서 열매를 맺고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사이에 그래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충분한 비를 내려주셔서 수확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농부들은 항상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우기를 견디고 건기를 참아내야 해요.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이 건기를 참아내야 비를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만약에 기다리지 않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농부가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참으라. 그리스도의 특징은
참으라는 말은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순리, 이 자연의 모든 순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역사, 이 온 세상을 내 욕심, 내 희생, 내 열정, 내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간단히 나가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맡겨진 일, 학교 학생들은 배우는 일, 그리고 주부들은 집에서 가정일, 이렇게 열심히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나팔을 불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곁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인내할 때 여러분 성공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인내는 우리 삶에 연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인내의 연속이에요. 계속 참아야 돼요. 한 생명이 세상에 여러분 나오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전거를 타기까지도, 제발자전거를 타기까지도 3년, 4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학업을 다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16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려야 돼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더 참고 기다려야 돼요. 몇 년.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참는 과정이 결국 여러분 승리하는 과정이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은 참는 자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고난 살을 지키고 모욕당하고 이런 것을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그런 선지자나 많은 지도자, 인물들은 보면은 다 인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열매를 소망하면서 오랜 기간을 참고 참았던 거예요.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을 참았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25년을 참아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다 참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길을 갈 때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며칠을 참으십니까? 아니면 몇 년을 참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참아야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식물학자부터 바베큐는요, 콩, 오이, 사과, 옥수수, 감자 이런 것을 이렇게 계량하는 품종, 계량 품종을 만드는 그런 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계량 품종 하나를 만들 때마다 6,000번의 연구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량종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번, 20번, 100번 해서 안 되고 그냥 포기하면 그것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몇 천 번을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참았어요. 그것을 참고 견디니까 훌륭한 품종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발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전기 제품 회사 웨스팅하우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이 설립자가 조지 웨스팅하우스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제동장치를 만들었거든요. 에어 브레이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저렇게 무거운 기관차에 그 브레이크를 공기로 쓰게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연구를 우습게 여기고 모욕했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계속 그 모욕을 당하면서 연구했어요. 결국 공기 에어브레이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나 버스나 이 모든 기관에 이 에어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많은 교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기와 절제라고 해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다 갖추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인격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두루 갖추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 주로 여기신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 앞에 서 있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봄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 슬픔, 고난을 이겨나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면 안 돼요. 참는 도중에서도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내 하나님 그냥 나를 좀 놓아주세요. 나를 좀 그냥 놔주세요라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이 참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아멘. 더 강건케 해주십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하다가 싫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의 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없으면 그냥 기도를 끝내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를 하는데 한두 번 하다가 안 오면 그냥 때려치는 거죠. 전도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다가 안 하면요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줄 내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잘했는데 어려움을 만나면은 한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요. 어려움 딱 한 번 자기가 병이 들거나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가정이 불화가 있거나 이렇게 한 번 큰 일을 당하면은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열심히 주일 성소를 하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교회 앞에 충성을 해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길이 참고 인내하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오래 빠지기 쉬운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병이 빨리 낫게 그렇게 기도를 하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기도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래서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신답니다. 네. 여러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길인 겁니다. 중국 동부의 한 농부가 농장에서 이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심고 기다렸는데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는데 싹이 안 나요. 2년을 기다렸는데도 싹이 안 나요. 그래서 3년, 4년이 지나도록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 되었을 때 슬슬 이 대나무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하루에 한 자가 넘게 이 대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싹이 올라온 후 6주 만에 이 대나무가 15m 자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이 싹을 내기 전에 뿌리를 몇십 미터씩 뿌리를 먼저 내는데요. 이 뿌리를 이 땅 밑에 넓은 지역으로 다 뿌리를 내려놓으니까 이 싹이 한번 올라갈 때 그 영양분을 다 여러 군데서 공급받아가지고 다른 나무들보다 더 빨리 자란다. 여러분 모두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복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네. 둘째는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인내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요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판주가 바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참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내하는데 한 사람은요 뭘 시키면은 막 투덜투덜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얘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냥 간단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일을 해도요 꼭 불평불만하면서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
여러분 잘합니까? 여러분 맨날 뭐가 안 돼? 아 이거 힘들어. 뭐 나에게 이런 거를 맨날 맡겨. 못해. 안 돼. 이렇게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 맞습니까? 절대 일을 잘 못합니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인내하고 참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원망 불평 없이 인내하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더 참아야 할 이유는 그리고 심판주가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날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최후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진짜 남에게 거짓말을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이런 일을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주가 돼서 그를 처벌하거나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세요. 당하는 것은 나지만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신다.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네가 원망하지 말고 힘든 일을 당해도 심판주가 계시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사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원망하는 일이 심판주에게 달린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원망은 남에 대해서 불평한다든지 내사에 불만이 있어서 툴툴거리는 그리고 서로 비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는 경우를 두고 경고한 말씀이죠. 원망은 인내와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그 힘든 그 고통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힘드니까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인내할 줄 모르는 그래서 이 성도끼리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면 교회 내 여러분 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그래서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설령 부족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보이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 때 가장 조심할 것은 원망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자 그 아담은 하와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와는 뱀 탓을 했죠.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는 것은 사탄이 틈을 타서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말만 하면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뻑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목회자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이렇게 사람을 다 원망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자예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자기만 의심하면 되지만 이 원망하는 사람은 상대방까지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탓을 하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월터 미셸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유아 어린이들을
653명에게 앞에다가 마시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두고서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 그 아이에게는 큰 상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물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몇 프로가 견뎠을까요? 15분을 견디라고 했어요. 이 아이들 중에 30%만 견뎠어요. 나머지는 다 몇 분이 채 되지도 않아서 마시멜로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15분 기다리다 인내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다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먹어버린 아이들은 비만이나 약물 중독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통제가 돼야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 마시멜로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부부간에도 참을성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격려하고 힘을 쏟아주고 노후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 참을성 있는 사람들은 막 입술이 다 터지잖아요. 입술을 깨물고 참기 때문에. 그리고 막 허벅지가 다 멈추성해요. 반으로 참아서. 이렇게 참아야 돼요. 그러나 참을성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니고 그냥 화를 내는 거죠. 작은 소소한 거, 이런 거를 다 화를 내요. 그래서 맨날 충돌하는 거죠. 서로 작은 것이 불씨가 돼서 큰 것이 그것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 삶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충돌하다 보면 부부 사이도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참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원망하는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선지자들이나 욥처럼 인내하는 것이 복된 거랍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할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네. 먼저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선조들, 이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오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굴에 숨어서 살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다 견뎠던 거죠.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찾고 인내하면서 살았던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박해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늘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환경이 순탄해진다는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미신에 혼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 이것으로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닥친다. 그때도 고난은 우리를 찾아온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이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면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엘리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다가 진짜 반역자로 잡히고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위기도 처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참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불fun무에 던져졌어요. 죽을 위해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생명을 건져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꼭 기적이 일어나서 다 보호를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러는 죽기도 했어요. 순교당하기도 했어요. 고난 속에서 구출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죽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은혜입니다. 그들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과 나라에 하나님 있는 곳에 먼저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거짓된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참된 것이 오래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신앙은 오래 참지만 거짓된 신앙은 오래 참지 못해요. 야곱은 라헬을 진짜로 진실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참았죠. 7년 동안 집에서 일을 하면은 그 라헬을 주겠다는 삼촌 나발의 말을 믿고 7년을 참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첫날 라헬의 언니를 데리고 있죠. 레아.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했다. 여러분 14년을 아내를 준다고 그러면 남의 종살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14년을 종살이를 하고 그 아내를 얻을 정도로 좋은 아내를 못 발견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4년을 참고 라헬을 얻었어요. 찐 사랑이죠. 진짜 사랑. 그렇다고 시험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 한 번 나도 시험을 볼까? 14년 참을 수 있어? 이런 시험하지 마시고요. 무려 이렇게 오랜 동안 참고 인내하는 진실된 사랑을 했던 거죠. 야곱. 불같은 연단을 당할지라도 참된 믿음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욥은 인내의 대명사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들, 겁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베푸시는 복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욥이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욥의 고난에 비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 알아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가축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폭풍이 와서 집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2장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고생한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남편, 자녀 그 사람들이 죽으라고 말합니까? 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까?
욕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요, 요백에 난 그런 욕창이었어요. 그래서 기아장의 조각을 가지고서 그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려운 거예요. 가려운 곳을 기아장으로 긁으니까 개가 와서 핥았어요. 그러나 욕은 이런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죠.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요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찬송했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불평이 나오잖아요. 힘들다고 원망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욥은 의인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이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내함으로 다시 복을 받았다.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를 배웠어요. 이걸 다 참는 인내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형통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것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결국엔 이루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내함으로 그 인내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그 약속,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어느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진짜 주름이 많이 패이고 그 옷이 허름한 그런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아, 오늘 너무 멋지세요. 아름다우세요. 좋아 보이세요. 이런 말을 항상 하면서 즐겁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건물 주인이 와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항상 그렇게 밝아 보이세요. 아, 이렇게 웃으시고 밝아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 모르신 말씀 하지 마세요. 제 고민, 근심 걱정을요. 적으면은 한 트럭이 될 거예요. 한 트럭. 그래서 주인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데 얼굴 표정이 밝을 수 있습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이렇게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얘기해줬어요. 비결.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월 동안 무덤에서 참으신 그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는 거죠. 3일 동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근심, 걱정 이런 거는요. 거의 90%가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에요. 자연히 해결될 일이에요. 사흘만 인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혹시 참지 못하고 포기한 적이 있으세요? 뭘 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워서 포기한 적이 있으세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열매가 없어요. 농부들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참았어요. 욥처럼 하나님의 결말을 내다보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길이 참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길이 참으십시오. 고난이 당할 때 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고 나아가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하고